오늘 170쪽 부왕의 초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율의 제정이라 163쪽 계율의 제정.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율을 정해준 게 신도들에게는 뭘 지키라 그럽니까? 신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5개 살생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술을 취하도록 이제 정신 흐리는 업을 하지 말라. 요 5가지를 지키도록 하는데 부처님이 제일 첫 개가 뭡니까? 제일 1개가 사회 제가자들이나 곧 절에 들어온 사미 스님들이나 지금요 학감 스님이나 원주 스님처럼 비고가 된 다음 비구 스님이나 아니면 나처럼 몇십 년 된 스님들이나 1개는 꼭 같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유럽 쪽에서 부처님 살생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벌 때문입니다. 벌 알죠?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라 그랬어요? 벌이 다 죽고 나면 4년 안에 인간들이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는 말은 벌나비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과꽃을 그전에는 누가 다 이 암숫꽃가루를 암꽃가루로 서로 짝짓기를 하게 해 주었습니까? 벌나비가 있습니다. 주로 벌이 많이 있습니다. 벌이. 지금은요. 벌이 일부분은 해주지만 못하니까 중국 가서 꽃가루를 사다가 우리나라 꽃가루를 하려니까 비싸니까 중국 가서 꽃가루를 사다가 암꽃가루에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율 자체 하나가 얼마나 인간들과 모든 우주 이치를 바로 보고 했는지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요즘에 와가지고 그 벌들이 죽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 벌. 군집중호군이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를 못해. 집에 돌아와야 여왕벌에는 그 여왕벌집 보셨어요? 여왕벌집. 여왕벌집은 이리 보면 구멍이 크거든. 벌들이 분명히 거기에만 가장 알짜배기 꿀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보통 꿀을 넣어주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큰 벌집을 많이 그냥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벌들이 넣도록 해서 그걸 뺀 걸 뭐라 그래요? 로얄젤이라 그래요. 인간들은 거기서까지 사기를 쳐요. 얼마나 사기칠 데가 없으면 벌들한테까지 사기를 쳐가지고 로얄젤을 가지다가 그거 먹고 살 거라고 그거 잔뜩 먹고는 또 뺀다고 헬스클럽 가서 지랄 발광을 또 하는 거예요. 지랄 발광을. 그런데 그 벌들이 그냥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아예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해. 그런 걸로 봐서 부처님께서 인류에 공헌한 얘기는 이 인류에 얼마만큼 그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인류에 공헌한 그 이제 계율을 제정한 그것이 부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인간들만 잘 살려고 하면 인간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 모든 벌나비 심지어 기어다니는 지렁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부처로 본 거예요. 그런 계율을 이제 하나하나 정하게 되는데 첫째로 이제 스승을 정하는 계율부터 이제 조목조목 하는데 제일 먼저 사의지를 가르쳐줘. 사의지. 4가지 의지할 바를 가르친다 이 말이요. 166쪽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6쪽.
지켜야 할 계의 조목 또한 끊임없이 정비되었다. 초기에는 출가 생활이 기본 방침으로 사의지를 일러주셨다. 즉 출가 수행자는 걸식하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분소일을 입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나무 아래서 좌선하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동물이 대소변을 이용해 만든 진기약을 사용하는 생활에 의지한다는 정도였다. 이게 사의지였어. 가장 좋은 약은 우리가 산에서 이래 해서 보면 자기 오줌이 제일 좋아, 약이. 그래서 인도에는 소오줌을 그렇게 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 소라고 하는 게 인간을 위해서 나와서 인간을 위해서 살다 가는 짐승이 소인데, 소는 사람을 모르고 밟는 건 몰라도 딱 밟았다가 사람 발인 줄 알면 그냥 딱 뛰어요. 사람 발을 밟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딱 만나면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호랑이를 이기는 게 소예요. 말은 안 그래요. 말은 사람을 밟아요. 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오줌을 인도에서는 약으로 썼고, 지금도 땔감을이나 그런 것을 소똥을 가지고 합니다. 제주도도 소똥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그러한 사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살생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이러한 이제 계율을 제정하게 됐는데, 계율은 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부왕의 초대. 여러분들이 만약 이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딱 출가해 가지고 대가 딱 끊어졌다고 볼 때 그 아들을 향한 마음, 여러분들 아들을 향한 마음은 대단합니다. 대단하거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들에게 절대 잘못된 길로 안 가르칩니다. 결혼할 때 뭔가 며느리를 보더라도 아들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거를 분명히 믿음을 줘서 선생님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너희들에게 나쁜 말 안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은 뭔가 이유가 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는 말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를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못 모셨다. 왕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도. 만일 어떤 사람이 아버지 못 모시다, 그건 그 마을에 살지를 못하게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죽여서 안 온 게 아니라 가기만 가면 전부 다 스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왕이 정반왕이죠, 아버지가. 그죠? 정반왕이 소문 듣기를 뭐라고 들었어요? 마갈따국. 그 당시에 부처님 아버지 있는 왕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라면 마갈따는 어느 정도요? 미국이나 중국.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해국 스님한테 와서 딱딱 삼배하고 그냥 막 말하면 말한 대로 그냥 스승으로 모신다면 우리 아버님이 살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와, 이거 한번 살만한 한 애인데. 정반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발발발발 떠는 마갈따국 왕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삼배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완전 제자가 됐다니까, 와,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누가 가서 모셔올 거냐? 가면은 연락이 없고 어떻게 됐냐? 그냥 다 스님이 돼버리네. 다 스님이 돼버려. 나는 그걸 믿어요. 우리 스승님이 40몇 명이 누구 데리러 갔다가 그냥 스님 돼버리고, 누구 데리러 갔다가 스님 돼버리고, 지금 예를 들어 해인사 100년 하면 성철큰 스님 계신데라고 하지만 그 성철큰 스님 계시기 전에 우리 스님 외삼촌 법안 스님이 그걸 이제 계시던 곳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스님이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가버리고 아버지도, 막냉이 그 지금 쾌성 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데리러 가면은 가버리고 와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가장 자기가 애끼고 가비라국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바칠 신하가 깔루다이라, 깔루다이. 171쪽 샤가족이 안위를 누구보다 염려하는 깔루다이라면 이 일을 충분히 수행하리라. 어린 시절 흑장난하며 자란 친구의 말이라면 태자도 귀를 기울이겠지. 슈토다나 왕은 깔루다이를 불러 명하였다. 그대는 태자와 형제나 다름없다. 이 일을 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다. 나에게 약속해다오.
태자를 꼭 데려오겠다고. 누구보다 왕을 잘 아는 깔루다이였다. 슬픔이 가득한 왕이 눈빛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나 다름없었다. 처진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슈토다나 왕이 옷자락을 받쳐들며 깔루다이는 맹세하였다. 제가 꼭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갔단 말이요. 갔는데 부처님이란 분은 이 육신이 눈으로 보질 않고 마음이 눈으로 보니까 환희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니까 알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벌써 환희하는 거예요. 깔루다이가 그렇게 와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비구들한테 계속 이 몸뚱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얼마나 무상하냐, 사형선고를 받아놓은 것 아니냐. 여러분들 사형선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 사형선고 날짜가 아직 7, 80년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3, 40년, 4, 50년.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저 IS에서 죽어가는 사람, 사형선고 받는 사람, 내가 얼마만큼 이 몸뚱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남편, 부인, 아들, 딸들을 보면 자기 기분에 좀 든다 그래서 좋아하고 나쁜다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삶이 주어진 건 좋은 것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저 안 좋은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부인, 이거 맞춰가면서 이겨내는 조건으로 주어진 게 내 생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을 그러면서 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법문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말 안 들은 것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이런 말 듣고도 안 나오면 그건 리가 대 돌이라. 완전히 리가 대 돌이요. 리가 대 돌이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 대 돌이잖아. 그래서 이제 깔루다이가 또 갔는데 아무도 그냥 그걸 안 보고 부처님은 그냥 비구들에게 이 몸뚱이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가셨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다 갔는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뭘 해? 자기 아들 딸들 위하는 것 10분의 1 못하지. 10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죽으라고 키워놓은 아들 딸들 손자 손자들이 지 아들 딸 하지. 여러분들은 한 30분의 1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 그런 사람 살았지, 우리 할머니 그런 분 살았지. 자기 일 자기가 해놔야 돼요. 자기 일 자기가 안 해놓은 거는 결코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 법문을 쭉 듣다 보니까 깔루다이도 자기도 몰래 다 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깔루다이 이리 오게 자기도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도 몰래 그만 머리를 또 깎아버렸다. 머리를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루는 달밤에 혼자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뭐 짜고 짜고 계속 그냥 그렇게 이제 기다리니까 174쪽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농부들 밭을 갈고 씨앗 뿌리며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계절, 거친 물살 헤치고 바다로 가는 상인들 항아리 가득 보석을 담고 돌아올 꿈을 꿉니다. 지혜의 주인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부디 저희 꿈을 이루어주소서. 노래는 끝없이 이어졌다. 촉촉해진 깔루다의 눈가를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까필라로 가리라. 깔루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 이제 까필라라는 게 어디요? 카필라바스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죠. 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깔루다이가 먼저 가가지고 대왕이시여 온답니다 했는데 본인 스님이 돼가지고 왔단 말이야. 깔루다이까지도. 아니 너까지 사원이 됐단 말이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옵니다 하면은 거기서 약 60유순이 떨어진 데인데 부처님 계신 데에서 카필라와까지 그냥 다 코끼리 걸음처럼 코끼리는 걸음을 뭐라고 어떻게 걸어요?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걸읍니까? 여우나 토끼는 일단 헤엄치고 보는데 앞발을 딱 디뎌봐서 요 귀 위에까지 올라오면 그냥 딱 돌아옵니다. 그냥 딱 돌아와요. 코끼리가 가장 점잖은 그 코끼리, 그래서 우리가 용상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코끼리 걸음으로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철저하게 얻어먹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찰제리족 왕족으로서 가장 큰 수치를 뭐 봤습니까? 얻어먹는 걸 수치로 봤습니다. 얻어먹는 거. 그건 거지니까. 부처님이 1250명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1250명이 뭐래요? 전부 다 얻어먹죠. 그러면 부처님이 일부러 더 그냥 더운데 땀 흘리면서 2달 동안을 걸어서 자기 고향 카필라버트까지 가는데 2달 동안 그냥 옷은 분소히 걸레 쪼가리다가 그냥 땀은 흘린 데다가 왕궁으로 바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어디에서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이건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국의 왕자가 세상에 얻어먹고 있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내 아들이 얻어먹는단 말이냐. 대왕이 확실히 와보십시오. 가보니까 거지 1250명이 그냥 쭉, 나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거든. 내 사제 해묵 스님이 위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당시엔 내가 신도들이 없었어. 치료비는 만들어야겠는데 낭푼 하나 사가지고 탁 이렇게 들고, 낭푼을 이렇게 들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청설림 깊은 고래 일간 톡을 지어놓고 성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춘풍 3월 하에 하면서 쭉 연불하면서 가면은 탁발, 즉 동량을 해보면 그 사람 복을 알 수 있어요. 5명 나가면 내가 제일 먼저 쌀자루가 가득 찹니다. 10번이면 10번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러는데 연불을 하면서도 돈 놓는가 안 놓는가 살짝 보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가 이렇게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안 보고 뒤로만 보고 있거든. 뒤만. 나도 몰래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어느 사이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바람이 휘딱휘딱 날리니까 한 장씩 날리니까 그거 줍는다고 거지들이 한 10몇 명이 저 뒤에 이 돈 날아가는 거 줍느라고. 그러니 나는 거지 대장, 뒤에 오는 놈들은 거지 꼬봉.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해 봤어. 쭉 줄 서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람 불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따라오고 나는 덜 찬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엔 보니 따라오고 있으니까 나 그냥 지나갔거든. 그랬는데 부처님이 1250명 데리고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마다 걸식하고 다니면 이거는 왕으로선 견디질 못할 거예요. 왕이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태자여,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정반왕이시여, 얻어먹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얻어먹은 일이 없다니까. 대왕이시여, 공기를 얻어먹지 않고 단 1시간인들 살 수 있으며 물을 얻어먹지 않고 우리가 한 달을 배기며 태양 열 에너지를 아침마다 우리가 얻어먹지 않고 어떻게 한 달을 배기며 대지에서 나오는 곡식을 안 먹고 온 우주에서 우리는 얻어먹는 똑같은 평등한 거지입니다. 대왕께서 왕에 사는 거는 농부들이 해놓은 걸 가져오라 해서 그냥 그건 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나 얻어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슈토데나 왕이 좀 생각이 바꿔져요. 그러면은 내가 올리고 싶다. 왕궁에서 한번 이제 그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1250명이 하는데 부처님이 쭉 법문하고 거기서 대바다타, 아난 왕족들이 전부 다 출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 고의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필라가 얼마 안 있어 망할 걸 알거든요. 그 씨앗을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왕족들이 다 출가를 하고 하니까 수토다나 왕이 다른 데는 몰라도 야소다라 공주, 네가 출가하기 전에 라우라를 낳아준 이제 야소다라 공주는 안 나오거든. 끝까지. 그 방은 네가 들여다보고 태자여 들여다보고 가달라고. 가니까 계속 울기만 하지. 그러니 이제 슈토다나 왕이 태자가 출가해서 분소위를 입는다니까 비단을 벗어두고 빈소위를 입었고 하루 한 끼만 먹는다니까 하루 한 끼만 먹고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 안 하고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생에서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딱 나가니까 라우라 아들 보고 저분이 너희 아버지다. 마갈다 국왕의 빈비사라 왕의 귀를 받고 절을 받는 저희 위대한 너희 아버지다. 이 나라가 전부 다 저 양반 건데 다 놔두고 갔으니까 재산을 좀 달라 그래라. 라울라 가가지고 저에게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가자. 데리고 가서 쌍머리를 깎아버렸어. 라우라 저 사리볼 스님 보고 네가 은사가 되라. 그러니까 슈토다나 왕이 거기서 피를 토했어. 세상에 아들을 보내두고 손자 그거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마하파자 바티 이모가 왔죠. 이모가 난 난 게 난다거든요. 난다도 출가를 하도록 만들어요. 고의적이에요, 아주. 부처님 그 정반왕이 들어놓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왕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걸 이겨내지만 부모님 허락 없는 자식은 출가를 받아주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게 애원하겠다 해서 그날부터 부모님 허락을 받고 오너라. 또 그 계율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족들이 오히려 카필라바스트 저 아들 한번 찾았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출가를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출가를 해버렸어. 그래서 182쪽 고향에서의 걸식이 바로 그 말이고, 고향에서 걸식이 그 말이고, 그 다음은 184쪽 야소다라와의 재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고, 그 다음에 188쪽 난다의 출가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거요. 난다는 인도 미인은 어디 미인이라 그럽니까? 세계 미인이라 그래. 세계 미인. 나도 인도를 가서 한 7개월을 구석구석 다녀봤는데 그냥 다니는 여자들을 보고 뭐 저런 여자 정도면 세계 미인이 될까 했는데 한 번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인도 귀족 여자는 절대로 혼자 안 나옵니다. 아주 탁 완전히 옆에서 그냥 뭘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 정말 미인이라고 할 만하구나. 그리고 그쪽 가서 남자도 잘생긴 사람은 와 진짜 정말 잘생겼다 싶은데 못생긴 사람은 또 보면 아이고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는가 싶을 정도 차이가 엄청나. 그렇게 사성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중간치기도 있고 하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 지는데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하거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부터도. 아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내 생각만 옳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모자란 이유가 비슷비슷해서 생각들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단일 민족.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어머니나 시부모님들 지금 미얀마, 필리핀 이쪽 태국 이쪽에 가보면 우리나라 여자보다 남자들이 여자를 훨씬 떠받듭니다. 훨씬. 엄청 떠받드는데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나이는 훨씬 많은 분이 거기 가서 그냥 젊은 애들에다가 말은 안 통하지 기분 나쁘면 한 주먹 올려 붙여버리지 시어머니는 그냥 영 못마땅해가지고 뭐라 하지 하니까 우리나라만큼 다문화가 자리 못 잡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이게 잘 되면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좀 쉴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졌으면 싶은데 이제 몸뚱이 하나 가지고는 이게 별로 할 게 없어. 이 난다가 누구라 그랬죠? 마하파자 파티, 즉 마야 부인. 그 당시에는 다 자매가 한 분한테 결혼했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때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다가 그러니까 배달은 같은 왕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192쪽이 라우라 출가예요. 라우라 출가. 라우라 출가가 재산 달라 그랬다가 부처님은 뭐요? 재산이라는 게 도닦도록 해주는 게 재산이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자리. 그리고 부처님 당대의 카필라족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완전히. 그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알고 이렇게 더 출가를 시켰는지도 몰라요. 194쪽이 왕자들이 출가. 그래서 왕자들이 그냥 대거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94쪽 왕자들이 출가.
카필라와 뚜를 떠나 마알라족이 사는 아누비아의 망고숲에 잠시 머무실 때였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나들이 가듯 코끼리를 타고 성문을 나서는 무리가 있었다. 샤가족 왕자 아누르타, 바띠아, 데와다타, 아난다, 바구, 우빠난다, 이발사, 우빨리였다.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권력과 재산을 버리고 부처님을 뒤쫓고 있었다. 말라족 경계에 다다른 일행은 코끼리를 돌려보내고 몸에 걸친 장신구를 풀어 모두 우빨리에게 주었다. 자, 우빨리는 누구요? 왕족이 아니죠? 왕자가 아니죠? 이발사입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 이발사였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 우리나라는 가장 천한 직업을 이 장례업 같은 걸 냈는데 요즘은 천한 직업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평등이 되어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직업을 잘 가지란 얘기를 간혹 하셨는데 그 관 파는 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하나 안 죽지?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업을 짓게 돼. 업을 짓게 된다고. 내가 내 자신이 살아보면은 내 가족을 없이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도들이 와서 정말 걱정된 사람이 같이 아파요. 저녁에 같이 아프거든. 아, 내가 내 가족 몇 명 없으니까 전체가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를 권했던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우발이 보고 그 당신들 머리 깎아주고 발 씻어주는 직업을 가졌던 우발이 보고 이 코끼리 이 모든 보석, 귀걸이 뭐 한 보석들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거라 했는데 따라왔다 이 말이야. 야, 너 보석은 너 왜 돌아왔냐니까. 제가 지금 왕자님들을 모시다가 혼자 들어가면 샤가족 대신들이 날로 놔두겠습니까? 그냥 그날로 죽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도 돌팔려 맞아 죽습니다. 어차피 그리 죽을 바에는 저도 좀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네가 저 금은 보아 우리가 준 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돈으로 아마 몇천억 될 텐데 몇백억 될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써라 하니까 왕자님들은 그거 있는 것도 다 버려두고 가는데 저 같은 이런 거지가 이발사가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럼 너 보석은 어쩌냐? 그냥 길가에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래 갔다 이 말이야. 가는데 부처님은 우바리를 먼저 들어오게 해요. 우바리를. 그리고 먼저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그 다음 왕자들이 하루라도 먼저 깎았으니 어떡할 거예요? 절을 해야 돼. 이발살 때.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내 발 씻던 저놈한테 절을 합니까? 하니까 바닷물 얘기가 나옵니다. 바닷물. 저 바다는 나는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 제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 더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우리나라에 아직 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법문을 듣고 저 부엌에서 공양주를 하고 저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저 허드렛 일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에너지가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자파가 알고 모르게 벌들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벌이 지금 다 죽어가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엄청난 거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 그래가지고 그 바다라는 게 그럼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데 위를 찾아 올라간 물이 아니라 낙동강이든 한강이든 섬진강이든 백마강이든 아래로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직접 농사 짓는 분, 이분들이 우리나라 주인이다. 그 민초, 그 가장 아래 민초들이 모이면 바다와 같은 힘이 있다. 그게 우리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인도 네로 수상이 감옥에서 자기 딸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가 그 속을 한번 보고 나면 정말 이런 놈들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구나. 크게 절망할 때가 올 것이다. 결코 기대를 하지 마라. 나는 우리나라가 아주 여기도 교수님이 있지만 머리 좋은 교수님 집단, 무슨 뭐 의사 집단, 판사 집단
갈수록 더 대가리를 잘 굴리고 더 썩었어요. 더 썩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머리 좋은 것보다는 마음 좋은 놈이 훨씬 이 지구에 공헌을 하고 있다. 머리 대갈 빼기 좋은 놈보다는 가슴,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바리를 절 못한다니까 바다 얘기를 해요. 낙동강도 내려오고 내려와서 바다가 되고, 섬진강도 바다, 이름이 없어진다. 평등이 된다. 왜냐? 밑으로만 모여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의 소중함과 바다의 훌륭함을 말하면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바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쪽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보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언제나 하나이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평등한 그들에게는 올바른 법과 유리라는 한 맛이 있을 뿐이다. 명심하라. 계를 받은 순서에 따라 예를 다할 뿐 신분과 귀천의 차별은 여기에 없다. 인연에 따라 사대가 화폐죠 몸이라 부르지만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비어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 진실하고 성스러운 법과 유를 따르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인데,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말 들어보면, 이게 아주 한번 쭉 들어보면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바다가 거부하는 게 뭐예요? 바다가 밀어내는 게 뭐예요? 딱 시체만 시체만 밀어 안 받아들이고 밀어내요. 그 밑에 돌멩이를 깔아 묶어버렸거나 뭐 하자는 이상은 어디에서 밀어내도 밀어내요. 밀어내는 거 보면 여자는 100이면 100명 가슴이 위로 떠서 밀려나오고, 남자는 궁둥이가 등짝이 위로 가고, 그게 음양이 원리예요. 10명이면 10명 딱 그래. 딱 밀려오는 거, 아 저건 남자구나, 이건 여자구나. 음양이 원리가 각자 자기 갈 길을 갈 때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요 바다에 대한 걸 한 번 더 듣고 그 밑에 거를 한 번 더 듣는데, 오늘 요 다음 시간에 196쪽 요 바다에 대한 걸 조금 더 하고 교단의 성장이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학감 스님은 초발심 자격문을 전부 다 이제 요 다음 할 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보내온 것이, 이 자식 이걸 좀 진도 빨리 나가라는 압력인가, 내가 무언의 압력인가 해서 받아놔서, 그래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갈 거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복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교대학을 하면서 좀 더 죽음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방법, 저런 일을 당할 때도 이게 어느 방법이 옳은 말인가, 무조건 남이 그러면 벌벌 떨기부터 할 게 아니라 딱 법당에 와서 부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고 어떻게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하는, 남이 말 듣고 그냥 뭐만 듣고 하지 말고 딱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는 법을 익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컨대는 석종사불교대학 모든 왕자들이 출가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모든 욕망과 탐진치 삼독에서 출가를 하여 힘은 등등등등 이몬 태자유를 깨달아지다 나